본문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라를 사도께서는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에서 온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개척하지 않았다면은 아마도 그와 더불어 동행하는 몇 사람이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에바브라를 목회자로 남겨놓고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7절에 보게 되면, 1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고, 오늘 본문에도 이게 너희에게서 온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골로새 교회의 정황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7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를 그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요, 그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무난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보다 이 무난한다는 표현을 넣느냐? 그것은 골로새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면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오늘 12절 보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에바브라는 그 교회를 떠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애써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애써서 기도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바브라는 한 가지 더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바울 사도가 알고 계셨어요.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너희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목회할 그때 당시 그 시대에는 우리가 가진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는 구약 성경들이 두루마리로 된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유대인 회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시에는 복음서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장 빨리 기록됐다고 한 마가복음이 AD 70년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도 없었어요. 마태복음은 80년.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도 그때 없었고, 그러면 이때 있는 게 뭐가 있었냐?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그게 50년대에 기록된 거야. 50년. 고린도 전서가 55년경. 그리고 이 골로새서,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언제쯤 기록됐냐면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에바브라가 목회할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나 후서까지 기록됐다고 할지라도 그게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러니까 터키가 있고 그 바다 그 가운데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고 그 건너편에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 있는 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리로 따지면은 여기서 부산만큼은 떨어졌을 겁니다. 그거를 뺏겨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사본이 있었을까? 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당시에는 복음이 주로 구어 전승,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가리켰고 에바브라는 그걸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목회를 했죠. 근데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정도의 글들은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를 하면 뭐 새가족 교육 그런 것처럼 그 구원에 관한 것, 종말에 관한 것, 재림에 관한 것,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조직 신학의 다 한 분야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 기록한 것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께서 사랑받는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이 누가는 사실은 학문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걸 기록을 안 했겠어요. 그래서 그거 기록한 것들을 그래도 적어도 목회자로 남겨둘 적에는 그래도 가르칠 수 있는 뭔가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뜻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명료하게 드러난 것들이 있어요. 전 성경 전체를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는 완전하고 확신하게, 이게 완전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 거기 원문을 보면 이게 제물에 쓰이는 거야. 흠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흠 없이 성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도가 다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그 지역은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근데 그리스에는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을 어디다 많이 썼느냐? 생각하는 데 많이 썼어요. 거기에는 그리스에는 신화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전통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에 대한 확신을 뜻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게 복음이 저들에게 확신 있게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비교해서
이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학도 있고 신화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라든가 그런 사상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복음이 낫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을 듣고 복음이 정말 절대 진리라고 해서 확신을 갖기를 기도한다고 사도 에바브라는 말씀하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죠. 근데 그 골로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도 다 그럽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도 완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불교하고, 우리는 불교 문화권이 있었고 유교 문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기독교가 나은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상대 비교를 하는 거고, 상대 비교가 아니라 진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 성경이야말로 절대 진리라는 그 확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이 에바브라가 말씀했던 것처럼 진리에 대한 확신. 어떤 현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게 불교는 이쪽에서 올라가고 기독교는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뿐이라는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이런 확신, 이 사도는 이 확신에 있기를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확신이 있을 때,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한 확신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겁니다. 모두가 그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